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같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영적 거듭남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흙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새것이 좋습니까? 예, 참 아무래도 사람들 다 새것을 좋아하죠. 예. 근데 이제 무조건 다 새것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오래되고 흙것 중에도 좋은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 흙것보다는 뭐가 더 좋습니까? 새것이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동료 중에도 그런 동료가 있죠. 두고 봐 뭐라고 해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예,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을 달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이 헌옷보다는 새 옷이 좋습니다. 또 헌차보다는 새 차가 좋죠. 또 헌집보다는 새 집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신랑 신부를 뭐라고 합니까? 새 신랑 새 신부 그렇게 우리가 또 부릅니다. 참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대부분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런 이 모습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은 나는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들, 예? 나 자신은 헌 거예요? 새 거예요? 헌 거예요? 예, 중고도 아니고 예, 참 나이를 생각하면 나는 헌 거 같죠, 헌 거. 예, 중고를 떠나서 이제는 이제 점점 참 이 인생의 그런 이 종착점으로 가는 어떻게 참 이 헌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나이를 생각하면은 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리사이클링을 하면은 리사이클링이 뭔가 하면은 이 재활용이라는 거, 재활용. 우리가 보통 재활용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버려지는 제품들 있잖아요. 버려지는 그런 물건들. 이제 거의 사용하지 못할 그런 물건들 그런 것을 다시금 이제 재활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업사이클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이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업사이클링.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을 다시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업사이클링은 재활용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 새로운 그런 제품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제품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업사이클링이다. 어떻게 보면 가치가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업사이클링이 이제 이 유행이라고 이제 합니다. 보니까요, 이제 지난 이 3월 달에 프랑스에 있는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클로에라고 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클로에. 근데 거기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패션쇼를 했는데 거기 나오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요. 이 가방이 50개가 나왔습니다. 가방이 50개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가방을 뭘로 만들었느냐? 버려지는 그 제품들이죠. 클로의 그 제품들.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도저히 이제 사용하지 못할 제품들을 그것을 또 사들였습니다. 사들여 가지고 그 자기들이 만드는 그 옷 있죠. 명품 브랜드니까 옷감, 짜투리 옷감들 있잖아요. 버려지는 옷감들. 그것을 가지고 그 가방에 버려지는 그 가방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새로운 그런 제품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벌려지는 가방에다가 벌려지는 그 짜투리 그 옷감을 가지고 그 가방 위에다 덧붙여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50개를 내놨는데요. 그 가격이 이 335만 원에서 415만 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가방 하나가 50개가 금방 매진됐다는 거예요. 벌려지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벌려지는 제품을 가지고 다시금 이제 새롭게 이 벌려지는 것을 가지고 또 이 제품을 만드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제품으로 탈바꿈해서 아주 값비싼 그런 가격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또 스페인의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이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이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신발끈 있잖아요. 신발끈. 보통 이 신발을 신다 보면은 버려지죠. 거기 놓는 신발끈이 있습니다. 그 신발끈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요, 그 가죽 목표에다가 주렁주렁 달았어요. 완전히 그 모습은요, 완전히 신발끈만 달려 있어요. 그 모습에는. 자, 그 모피가 얼마에 팔렸느냐? 1,428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참 벌려지는 신발끈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드니까요, 엄청난 그런 고가의 제품으로 새롭게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헌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했을 때 대부분 그런 분들이 헌것입니다. 헌것라고 말씀하죠. 왜요? 나이를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새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 같은 사람을 완전히 이 업사이클링을 시켜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완전히 버려지고 쓸모없는 나 같은 그런 존재를, 볼품없는 나를 완전히 이제 이 업사이클링 시켜주셔서 어느 이 세상의 명품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 36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땅과 그 국토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땅도 회복시키고 너희들 빼앗겼던 모든 그런 이 물질적인 것도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36장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또 업사이클링 시켜주시는가?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또 내 몸이 있어요. 자,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물로 씻죠. 물로 씻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깨끗해야 되겠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더러운 몸, 죄가 있는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죄로 물든 내 모든 죄악들, 목보다도 더 금은 그런 죄, 그것을 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죠. 죄인은 의롭게 되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25절,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물을 뿌린다고 하죠. 어떤 물입니까? 맑은 물이라고 합니다. 맑은 물.
맑은 물입니다. 더러운 물도 아니고 맑은 물. 맑은 물을 뿌린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물을 뿌린다는 것은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깨끗하게 하는 의식. 물을 뿌리는 것이 이제 정결의식인데 물의 역할은 뭡니까? 씻어주는 거죠. 그게 물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맑은 물, 깨끗한 물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까지, 우리 영혼까지 다 깨끗 다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있는 옛사람의 모습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 정결하게 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새 영, 새 마음. 자, 새 영, 새 마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맑은 물과 새 영, 새 마음.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바로 거듭남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듭남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깨끗해야 되죠. 정결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누군가? 난 누구인가? 원래는 정말 볼품없고 아무 쓸모없는 누구 하나 거들 때 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더러운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더 이상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결한 사람. 왜요? 맑은 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모든 죄악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이 8절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에스겔 그 뒤에 있는 이 36장 그 뒤에 말씀에 있는 47장 말씀에서는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점점 차죠. 물이 차는데 에스겔 선지자 보니까 자기 발목까지 차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자기 발목까지 찼습니다. 근데 물이 자꾸 차면서 어디까지 오느냐? 무릎까지 찹니다. 또 물이 점점 차서 허리까지 찹니다. 근데 허리까지 차는데 순식간에 그 물이 허리까지 차고 나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어떻게 되느냐? 바다를 이룹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서부터 결국은 건너지 못할 엄청난 많은 물, 바닷물이 됩니다. 자,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한 사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옛사람이 아니죠.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거룩한 사람, 정결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작은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점점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은혜가 차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전의 문이 차올라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강을 이루고 바닷물이 되어서 그 물들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맑은 물이 날 씻겨주어서 나에게 들어왔죠. 자, 나에게 들어와서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맑은 물이 성령님께서 계신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란 거죠. 물로 맑은 물로 깨끗이 씻김 받은 거룩한 사람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까? 오히려 또 죽어갑니까? 새로운 가정이 됩니까? 아니면 점점점 무너져가는 큰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되죠. 죽었던 가정이 성을 받고 화목해 되고 점점점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뭘로 표현하시느냐? 생수의 강물로 표현하십니다. 성령을 생수의 강물로 표현하시는데, 자, 믿는 자는 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 에스겔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넘쳐나죠. 바로 생수의 강이 나에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넘쳐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살리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직장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이 살아나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야 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서는 안 되죠.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의사죠.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만드셨습니다. 왜? 생수의 강, 살리는 물, 맑은 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옛사람일 때는 사람을 죽였는데,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였는데, 내 행위를 통해서 죽였는데, 이제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나를 살리는구나.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만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구나. 야, 저 사람 때문에 또 내가 교회 다닐 맛이 나는구나.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맑은 물로 나를 정결케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로 나를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맑은 물로 나에게 정결케 해주셨죠. 또 두 번째는 나에게 또 뭘 주시느냐? 새 마음과 새 영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난 뒤에 2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26절 말씀 읽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맑은 물로 나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맑은 물로 나를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뭘 주십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자, 먼저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새 마음. 새 마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건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새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이 이 선물을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 굳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랑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자손이라고 하느냐? 자, 이 자손은 얼굴이 뭐라고 합니까?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철판이라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엄청 두꺼운 건 철판이라는 거예요. 금강석같이 두꺼운 철판, 단단한 철판, 얼굴은. 그리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그뒤 3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이 3장 7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마가 굳고 단단하다는 거죠. 딱딱하다는 것이며 또 마음이 굳어. 이마도 단단하고 돌같이 단단하고 마음도 돌같이 단단하다. 굳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회복시키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굳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굳은 마음은 그러면 어떤 상태냐? 어떤 신앙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듣습니다.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걱정,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결국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굳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냐?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받았느냐?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저 교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맛있게 그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요, 좋은 밭이라는 거죠. 좋은 밭. 좋은 밭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죠. 이러한 심령을 밖에 나가서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은 바로 새 영이죠. 앞에 있는 26절 말씀에 새 영, 새 영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속에 두겠다. 즉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시겠다. 즉 성령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내 영을. 성령님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그럼 내 속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 성령을 내 안에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시는 역할이 뭐냐?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심령이 지금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이 이제 마음으로 바뀌었죠. 새롭게 되었습니다. 굳은 마음에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 영, 바로 새 영을 나에게 내 속에 두신다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럼 성령께서 하신 역할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자, 그래서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하나님 말씀이죠. 율례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들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행하게 하느냐? 내 속에 계신 영, 성령님, 새 영,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율례, 즉 들은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잘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새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이것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맑은 물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 내 몸에 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럼 나는 이제는 볼품없고 죄하고 더럽혀진 내 모든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다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물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버려지고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맑은 물로 씻김을 받고 정결케 되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업사이클링된
새 제품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새 사람이 어떤 심령입니까? 새 사람은요, 새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옛 사람이 아닌 새로운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 이름, 야곱에게도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로 부르셨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도 이제 옛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 새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군대 가기 전에 이 아들들의 모습과 군대 가고 나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뀌죠. 부모님께 말도 함부로 하다가 또 집에 청소도 안 하고 이불도 개지도 않고 그런 아들이 군대 가고 나서 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하고 또 이불도 착착 깨놓고 바뀌죠. 결국 나중에 되면 또 다시 제대하고 나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요요 현상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맑은 물로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 맑은 물로 통해서 내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살아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내가 이제는 완전히 소생케 되고 나를 새로운 그런 영생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새롭게 만들어주신, 재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맑은 물로 정결케 되어서 씻음받은 사람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냥 피조물도 아니고 어떤 피조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되었고 나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런 영에 사로잡혔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 이미 내가 못을 박아서 죽었습니다. 그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새로운 그런 사람답게 말과 행실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욕도 하고 행동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참 못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야, 저 사람 좀 예수 믿고 나니까 어쩜 저렇게 달라졌을까? 달라져도 좋게 달라져야 되죠. 새 사람 되었으면. 잊은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을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나하고 뭐 차이가 없거든요. 자기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이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436장 찬송,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송 있잖아요.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이로다. 나 이제 주님께로부터 맑은 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새로운 그런 사람, 영생을 얻은 그 내 안에 주신 영생,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오고 그 사랑 내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찬송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면서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새 생명 얻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옛 것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옛날 모습, 옛사람의 모습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찬송은 새 사람이로다 해놓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맑은 물로 씻김을 받고 새 영과 새 마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 옛 사람이 아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씻겨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준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약속의 땅 천국.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럼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그런 복입니까? 자, 이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우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행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
다시금 70년 만에 그 모든 바벨론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땅에 들어와서 그대의 말씀 보면요. 이 28절 그 이하의 말씀 보면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내가 에덴 동산 같이 해주겠다. 엄청난 황폐한 그런 성읍들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완전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32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겨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너희들 내가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쉽게 말하면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착해서 너희들 덕을 많이 쌓아서 너희들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하는 것, 한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너희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부끄러운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탄할 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 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가지고는요, 도저히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게 한 것을 회복시킨 것은 너희들 행위 때문이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요, 내가 거듭나는 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살게 해주신 것, 그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말도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내 행동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행동, 내 그런 말, 은행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천국 들어갈 만합니까? 내 모습 보면은 좀 부끄럽죠. 한탄할 만합니다. 내 행위 가지고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나를 씻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나라가 멸망당했겠습니까? 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자,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이름 때문에, 더러워진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거예요. 매를 드신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택한 백성에게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참 부모님 욕되게 할 수도 있죠. 부모님의 이름을. 부모님의 이름, 야, 네 아버지가 목사냐? 네 엄마가 사모냐? 아이고, 그래가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던. 부모님의 이름을 욕대할 수도 있어요.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어요. 택한 백성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징계하셨는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겠죠. 멸망시키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왜 회복시키느냐?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더럽혀진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더럽히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어요? 징계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죠.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뒤에 37장 말씀 있잖아요.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에 데려가시죠. 깊은 골짜기에 데려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지. 시체들이 썩어가지고 그게 이제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마른 뼈는 도저히 살 수 없죠. 마른 뼈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라 있는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버림받아야 하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생기를 거기에 불어넣으시죠. 생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불어지니까 즉 새 영을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새 영, 새 마음 불어넣으시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룹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6장 말씀의 회복의 말씀을 내가 맑은 물로 씻기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37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22절 23절 말씀에 특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3절 말씀에 22절부터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름 때문에 그를 징계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근데 다시금 그들 회복시키시죠. 무엇 때문이냐?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들이 더럽히는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회복되어지고 새 사람들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성 아닙니까? 거룩한 건 백성이죠.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게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죠. 높여야 됩니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내 가족에게 또 내 주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내 모든 말과 행실에 또 내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시민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36절 말씀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우리에게 또 맑은 물로 씻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 날마다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혹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야 할 터인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높여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더럽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모든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이 모든 은행 심사를 주께 충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옛 삶을 살지 않기로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살지 않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영을 가지고 살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 또 우리 모든 신이 새 영을 가지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생활할 때에도 나 자신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날마다 내 모든 은혜 심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물이 흘려서 내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이 놀라운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부임 집사님 또 이사였습니다. 새롭게 이사한 그 복음 자리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또 귀한 믿음의 복음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식을 제공하는 김상민 집사님, 한인권 권사님은 가정 축복하시고 날마다 그 모든 그런 생각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항상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믿음의 종으로서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생업에도 날마다 더 많은 그런 사업으로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하심과 놀라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순을 가정가정마다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